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것이 곧 성도들의 유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을 한번 보기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내가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거 그런 거 별로 안 부러워.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성도들 많아봤자 속만 시끄럽지. 정말 주 안에서 단단하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게 함께 동력하는 자가 있는 게 행복이지. 예. 근데 진짜 부러운 건 뭐냐 그러면 자손 뭡니까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 이게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아브라함이거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친구들이 모든 면에서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내가 또 믿음의 조상 아니야 또. 당대의 목사고 2대째 목사 또 나올 거고. 아유 괜찮지 뭐.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뭐하였나 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배경 속에서 또 아브라함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다가 선택받고 난 이후에도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누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먼저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구원은 온갖 좋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는 길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현대인들은 뭘 말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야기할 때마다 너 나를 이해시켜봐라.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논리적이나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은 주님 말씀만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 아니라 합리가 아니라 뭐다? 말씀이 그 행동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 본 것도 아니잖아. 우리 뭐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주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면 뭐 기도하다 환상 봤나? 환상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환상보다 그 말씀이 우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길을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다? 믿음의 시작이 그 믿음의 근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아무 증거 없습니다. 이성에 설득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뭐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뚜렷한 행동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의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그래 맞아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향을 당해서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올인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그의 삶 모든 것의 변화를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요즘은 포장이사 하잖아. 딱 가면요. 포장 이삿짐 상태 와가지고는 박스에 딱딱 담아가지고 그 위치에 그대로 갖다 놔. 어제 살던 것처럼. 근데 요즘이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보따리 싸가지고는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나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빌려주는 니아까가 있었어. 학교에. 왜냐면 자취방 옮겨 다닐 때에 리아까 빌려다가 거기다 짐 싣고 옮기라고 리아까 임대를 해줬다고 학교에서. 야 진짜 옛날이다. 요즘 누가 리아까 끌고 다녀. 그럼 옮기고 나면 뭐 자취생 해봤자 뭐 별거 없거든. 냄비 한 2개, 책 몇 권, 이불 한 채. 이게 끝이요. 그래도 그것도 이삿짐이라고. 애들 불러다가 같이 또 이사한다고. 저 자취방 하니까 생각난다, 진짜. 그때 참 그랬어요. 뭐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자취생 2명이서 뭐 밥이 없으니까 밥에다 그냥 대충 그냥 간장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간장이 무지하게 맛있는 거야, 그 간장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애들아서 막 얻어가기도 하고 막 간장 맛있다고. 그래서 하루는 청소를 하겠다고 이제 불을 켜놓고 청소하다 보니까 간장통에 보니까 지새끼가 한 마리 빠져가. 그 안에서 퉁퉁 불어있더래. 그 뒤에서 고기 맛이 났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 고기 못 먹는 그 시대에. 진짜 그땐 그랬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그냥. 그 여간에 그때 여인숙이지. 여인숙에 잠을 자도 안 가보셨겠지. 방이 2개잖아. 그러면 가운데 벽이 있고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백열등이 가운데 하나만 켜져. 하나 키면 양쪽 방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 뭐 간장떡에 쥐새끼 빠져 죽어도 모르는 거지.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 뭐 하다가 이러고 넘어갔나. 그래도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학교 왔고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사하는 것이 이사하다 그랬구나. 이사하는 것이 옮기고 나면 자리 잡기까지는 한 달, 두 달 걸리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 당시에는 뭐 리어카가 있어서 뭐가 있었어. 그냥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떠나가는데 그 이사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란 것이 그곳인데 거기다 70 노인이 가까운 사람이 길을 떠난다. 길만 나서면 천지백갈이 도둑놈들인데 그것도 요즘처럼 돈 내놔가 아니라 그냥 칼도 가서 죽여버리고 뺏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떠나가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무식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계산 안 하고 앞뒤 안 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아멘입니다 하는 그거. 그래서 앤드류 머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배워야 될 가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의 가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야 말해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다면 온전하고 싶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너하고 네 아내하고 네 가족만 가라는 거잖아요. 맞잖아. 본토, 갈대우르를 떠나서 친척, 아무 데 가지 말고 아비 집, 아버지를 떠나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누구 데리고 가요? 조카 롯 데리고 가죠. 아버지 데라 데리고 가죠. 모시고 가는 거지, 아버지니까. 그럼 데려가지 말라. 순종하긴 했는데 뭐예요? 100%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돼요. 결국은 데라 때문에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떠나라, 버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려놓으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내려놓으라, 떠나라,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라지 않습니다. 저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잖아. 뭐 대책이 있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보내놓고 굶어 죽으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나는 안 창피해. 멍청하다 그러지. 자기 거 생각하라고 하니까 멍청하다 그러지만 나 보낸 하나님은 창피한 거지. 이것도 들으면 누가 또 욕하려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뭐냐면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 버려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버렸더니 뭐가 생겼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생겼잖아요. 친척을 떠났더니 믿음의 조성에 대해서 더 많은 친척을 두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버려라, 떠나라 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저에게 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갈대우르 좋은 땅 아닙니까? 왜 떠나라 하십니까? 떠나야 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내가 무슨 말 했더니 집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명언을 할 줄 아냐고. 나이 들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그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말래 이제. 그죠? 젊을 때 뭐 술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도 나이 드니까 할아버지 오래 살려면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 어른들 많이 듣잖아요.
그것뿐이야. 사랑했던 가족들도 나이 들면서 먼저 보내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먼저 보내고, 아꼈던 내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물건 같은 것도 시간 지나면 떠나 보내야 되고. 저는 이게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떠나 보내는 연습을 하고 놓는 연습을 해야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거 아까워서 못 갑니다 라고 안 하고 알렐루야 가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얼른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버리는 거 연습 잘 하세요. 이사할 때 꺼내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게 그냥 그대로 있어.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방 하나가 전부 다 옷인데 보니까 옷도 그냥 널널한 게 빡빡 눌러가지고 쌓아놨어. 그냥 내가 볼 때 그 옷 중에서 내가 여기 온 20년 됐는데 그분이 입은 적 한 번도 본 적 없어. 20년 동안. 근데 다 모아놨어. 다 버릴 거예요. 그걸 못 버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먼저 내 욕심을 버려야 주께서 예배하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갈대우를 버려야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묶여있는 친척을 떠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100%의 순종을 못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 생겼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우르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러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단어가요, 재밌는 게 갈대어로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갈대우를 떠났어. 여기 가나안까지 가야 돼. 가다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5년, 6년 머물렀어요. 근데 하란 땅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낭비하고 지체하는 곳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거하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고 떠나는 시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데라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란 땅을 떠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데라라는 말도 재밌는 게요. 데라라는 단어의 뜻이 갈대아 원래 뜻이 연기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름이 기가 막힌 거지. 아버지 이름이 연기시키는 자야. 아버지 때문에 머물게 되는 하란 땅이 뭐다? 낭비하고 지체하는 곳이야. 성경인 이름들이요, 그냥 이름이 아니야. 다 뜻이 보면 기가 막힌 거지. 결국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달고 왔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하거든. 믿어와 순종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는데 순종을 100%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었다 그러면 그 말씀에 100%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과 함께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신앙의 교훈이 바로 순종이에요. 왜 순종 못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때문에, 뭐 때문에 순종하냐면 내가 목사고 장로니까 해야지 하고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이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런 순종 참 힘들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발적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목표를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고 있죠. 장막은 뭐예요? 텐트를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텐트에 사는 게 편하겠어요? 벽돌로 집을 짓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굳이 아브라함쯤 되면 재산 많잖아. 종도 많잖아.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장막 생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벽돌로 집 딱 짓고 양치고 이런 건 누가 시키면 돼. 종들 보고 시키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그냥 따뜻한 데 거기 시원해야 되구나. 시원한 데 누워가지고 그냥 놀고 있으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13절부터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텐트라는 것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약속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내가 거하게 된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아야 할 땅은 어디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즉시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없이 순례하는 여행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그러잖아. 거듭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뭐 한다? 여기서 터 닦고 집 짓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년에 내가 미친 짓을 한번 했어요. 한 달 동안 걷는 거 했어요. 한 달 동안. 800km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천리인가? 맞나? 이천리를 걸어간 거지.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국경을 지나서 바닷가까지 간 거예요. 그게 800km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순례길이 있어요. 순례길. 옛날에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순례자의 길에서 이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가면 중간중간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나와요. 크고 화려한 도시도 많이 나오고요. 눈이 확 뒤집힐 만큼 멋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틀 이상, 하루 이상 못 자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비행기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 매일같이.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는 그런 거구나.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3-4일 놀지 못하는 거고. 또 한 번은 가다가 배가 고파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없었어. 뭔 맛대가리가 그렇게 없는지. 빵은 돌대가리 갖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임광기 목사님이 잘 말씀 안 하시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이런 걸 파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먹어도 다시 먹을 일 없을 거요. 우린 순례자잖아. 가면 끝이잖아. 좋아도 지나치는 거고 나빠도 지나치는 거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움을 당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그럼 그 나라 가면 거기서 다 해결받아. 다 해결받아. 그리운 얼굴도 볼 거고. 거기 가면 내가 나를 갖다 그렇게 속썩인 놈들이 거기서도 하나님께 꾸짖는 것도 볼 거고. 그럼 속으로 내가 그럴 거야. 할렐루야. 그럴 거야. 내가 또 눈물 흘려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시간도 있을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잖아요. 13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묶이지 마세요. 안 둘 수 있겠나? 그러나 묶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과정 속의 한 시간일 뿐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본향. 주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한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준비를 시킨 거죠. 이사를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째 더 쉬울 거고요. 세 번, 네 번 했으면 다섯 번.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사를 잘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하늘나라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 자세히 설명은 안 됐지만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떠남을 훈련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천국의 비전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가면 혼자 안 가시거든요. 찬양단이 가서 따라와요. 근데 그 중에 킴 웍스라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그래서 찬양으로 그 파트를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10m 전방에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매님, 바로 앞에 돌뿌리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 걸음 앞에 계단입니다. 두 걸음 지나가면 거기에 움푹 땅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지 20m 전방에 웅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은 주셔. 빨리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셔. 그리고 우리 삶 순간순간에 뭐 하신다? 내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다?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믿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의 길을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 내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간다면 결코 후회 없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좋아.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 우리 악자같이 돈 끌어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해봤자 재벌 사장님들 하루아침에 기마이 탁 쓰는 것보다 못 모는 게 우리인데 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서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한다면 주님 우리 보고 절대 작다 하지 않고 크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